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주님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각 가정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고 또 말로서 서로의 평안을 비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평안을 빌잖아요. 이런 성탄에 참 즐거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리게 된 이 생명과 이 풍성한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전에 어느 젊은 사람과 함께 노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제 헤어지면서 저는 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해피 할리데이스 뭐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피하고 이렇게 좀 다른 말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크리스마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빠뜨려 놓고 싶어 하는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즈라고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인사는요, 학교에서 뭐 방학을 하거나 또는 휴일을 맞이해서 직장에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 놀고 즐기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니까 축하한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해피 할리데이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도 가고 뭐 선물도 사서 서로 나누어도 주기도 하고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보낼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요즘에는 온통 마음들이 들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이 계절을 즐기려 하는 것 정말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즐거운 계절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뜻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교회당 건물 정면이 성탄절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전깃불로 장식이 되었어요. 어느 집사님 한 분, 또 장로님 두 분이 열심히 수고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높은 지붕을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고 제가 아찔아찔해서 그냥 잠깐만 지켜보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아찔해서 오래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높은 곳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아주 잠잠하게 그러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전깃불을 다 내릴 때는 여러분이 올라가서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자, 저녁이 되면요 우리 교회의 윤곽이 아주 전깃불로 환하게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 크리스마스 계절은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 조금이나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요 이 계절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이사야가 했던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으로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남겼던 예언이 적중했던 것은요 그 예언의 근원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 예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번 성탄절에 기뻐할 이유들을 더 많이 발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생명의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한국이 꼭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북왕국과 남왕국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라 불렀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주변 나라들의 이방 신들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멸망의 고통을 겪은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도다. 아멘. 이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목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스불론, 또 납달리, 또 갈릴리, 이 지방들은 이스라엘의 최북방에 위치한 지역들입니다. 북쪽에서 밀려왔던 막강한 아수르군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에 이미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 지역은 완전히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역이 하나님의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쪽 지역인 유다 땅 베들레헴 근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성장하신 곳은 스불론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곳이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이곳이 바로 스불론 땅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납달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큰 고통의 장소였던 이곳에서 천국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전해지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적중했다라는 것이 또다시 증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1977년도 여름에 뉴욕시는 정전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미국에 이민 왔을 바로 그 해, 그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TV 뉴스를 통해서 본 그 어둠에 쌓여있는 뉴욕시의 그 광경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뉴욕시는 시각적으로만 어둠 속에 빠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속에 있던 어둠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시에 찾아왔던 어둠과 함께 사람들은 갑자기 도둑 또 강도로 변해버렸어요. 수많은 가게들이 틀렸고 또 불에 탔습니다.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에 5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둠을 타고 일어났던 그 폭동으로 인해서 가게가 모두 1600군데 도둑을 맞고 파괴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000개는 불에 타버렸어요. 또 이날은 뉴욕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이 체포되기로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그날 약 한 4000명이 체포되었는데 유치장 시설이 모자라서 경찰서 방마다 10,000원이었고 경찰서 지하실 같은 곳을 임시로 유치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24시간 동안 뉴욕시가 입은 피해는 3억 불에 달했습니다. $300 million. 그래서 사람들은 뉴욕시가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이 날을 공포의 24시간 24 hours of terror라고 불렀어요. 어둠을 틈타서 죄악의 물결이 범람해서 뉴욕시를 완전히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인류는 죄의 짐 아래에 신음했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모든 희망을 잃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빛 아래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 읽겠습니다.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서 인간을 만나러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성탄절기에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또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또 즐겁게 기쁘게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구원의 빛, 이 생명의 빛을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빛은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빛보다 이 세상에서 더 빠른 것이 없어요. 빛은 1초에 18만 6천 마일의 속도로 달립니다. 단 1초에 지구를 7바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죠. 우리가 간혹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잖아요. 비행기보다 100만 배나 더 빠른 속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빛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게 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어두움이래요. 어두움. 그렇잖아요. 교회당에 딱 전기불을 켜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어둠입니다.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빛을 피해서 어둠이 도망치니까 어둠이 빛보다 더 빠르겠다. 이 말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과거에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정말 어둠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온갖 죄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에 성탄의 주님께서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있던 영적인 어둠은 다 떠나고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모시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렇죠? 만일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여기 대해서 더 이상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에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지금 어디를 영원한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겠는지를 잠깐만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이 무뎌진 그런 마음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토록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고마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탄절의 그 깊은 의미는 성취한 채 그냥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해피 할리데이즈라는 인사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기쁨이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표면적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인하여 오늘 성탄의 주님께 즐겁게 노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뜻깊은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5가지 이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이 큰 생명의 빛에 대하여 희망을 가졌겠죠. 왜냐하면 적군에 의하여 이 지역 사람들이 받았던 피해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이어서 예언을 하죠. 이 생명의 빛은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이 온 땅에 비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예수님의 5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대의 왕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 바로 왕들은 각각 5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왕들은 자기들이 내세우고 싶고 자기들이 이루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그런 이름들을 선정을 했다고 해요, 스스로.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이름으로 자기들을 불러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이 아들도 모두 5가지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완벽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이름들이었어요. 이 이름들은 너무나 특이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묘자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삼손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자신 앞에 나타난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을 했죠.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 즉 자신의 성품은 마노아가 들어보아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묘자라는 이름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이름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태어나실 분은 사람의 이해력을 초월하실 분이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한계인 것입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곧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존재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슨 이름입니까? 모사. 옛날 전쟁터에서는 모사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모사는 전쟁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펼쳐서 군대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한 특출한 지혜가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단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한편에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다른 편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 번째 이름은 정말 충격적인 이름이죠, 그렇죠? 장차 태어날 이 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온 우주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비한다면 우리는 가장 작은 먼지보다도 더 작은 이 지구 땅덩이에 붙어서 사는 정말 미세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까마득하게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짐승이 사료를 먹는 밥통 구유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에는 이유가 있어서요, 여러분.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셔서 자신의 소중한 소유로 삼아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요, 우리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아버지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아버지셨나요? 오랜 세월 동안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며 찢어진 마음으로 밤낮으로 밖을 내다보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집을 돌아올 때에 달려가서 반겨 맞아 안아주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멸망받지 않고 지금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다섯 번째 이름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막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안정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회복된 정말 능동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처벌하셔야만 하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셨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한 관계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첫 번째 성탄절 밤에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탄생한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들은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의 그 수직적인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수평적인 평화도 아울러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원수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어둠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탄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섯 가지 이름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 높고도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누추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어요. 한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빛을 밝히 보여주시고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이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